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갑니다. 이 전 시간에는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인 이 세례를 왜 예수님이 받으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이 무엇이고 그 성령이 예수께 임하였던 그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이어지고 또 임하였을 때에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평범하고 그냥 호의적인 말처럼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키워드를 이 두 가지 소리로서 두 가지 말씀으로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담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시대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소리라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결코 낯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바트콜, 히브리 말로 바트콜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은 딸 아이의 목소리라는 풀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여자 아이의 어린 아이의 목소리처럼 세미하게 들린다, 분명하고 세밀하게 들린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다, 말소리가 들렸다, 이 단순한 신비 현상이란다, 기적이 일어났다, 단순히 그 신비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매우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상황과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신비롭다, 신기한 단순한 신기함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바트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 의인들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이 바트콜을 누군가가 들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는 최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이라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트콜, 물론 늘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이 바트콜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바트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도 이 바트콜을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러한 바트콜을 들었다면,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적어도 누구쯤 된다는 것입니까? 그는 적어도 모세쯤이나 엘리야쯤은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바트콜을 듣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바트콜을 누군가가 들었다면은 그 들은 이가 행하는 일은 최소한 어떤 일 정도 된다? 모세가 했던 일이나 엘리야가 했던 일쯤은 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모세, 엘리야 정도에게나 들렸던 이 바트콜,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그 정도의 사건과 상황의 바트콜이 오늘 이 예수께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트콜을 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설령 몰랐을지라도 그는 최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정도는 모세와 엘리야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실 최소한 그런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그냥 신비롭다, 신기하게 하늘로서 뭐 소리가 들리네,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바트콜이 말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씀, 특히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늘 들었던 말씀 같지만은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특별한 의미도 못 느끼고 넘어가 버리는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성경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보다 결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아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알면 누구를 안다? 아들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석 씨가 최병득 씨네 아들이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석 씨가 그러면 목사님이겠네?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아들입니다. 성경 속의 아들의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우리식의 개념은 지금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의 달만 되면은 1년 내내 그래야 되겠지만은 오늘날의 가정의 가부장적인 그것이 물론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무너져 버리는 것도 꼭 요즘 오늘날의 아버지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좀 써도 되겠죠. 철딱서니 없는 그런 아버지쯤으로 엄마한테 혼나는 그런 아버지로 아이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위치로서 권위가 바로 서야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늘 접하는 이 문구나 늘 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우리 조선시대,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넘사벽이라 부모와 자식은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냥 아무개 이름 부르듯이 불리기에는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셨냐 그 말입니다. 창조주가 무슨 일을 하셨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셨냐 그 말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이름 속에,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방대하냐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혹은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창조와 구속의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 전체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속사, 모든 성경의 일들, 창조주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이 실제가 되도록 이루시고 또 그것을 행하실 분을 가리키는 호칭이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모든 일들과 역사가 함축된 이름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방대하고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바트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사랑하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그냥 감정적으로 애틋한 짜릿찡한 그런 감정이 드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달라붙었다,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아들이라, 하나님과 달라붙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바크라는 단어에서 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한 성경이, 성경의 내용,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쉽고 가볍게 사용하는 호칭쯤 되는데,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이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는 일들은 신약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 본문의 마귀와의 대결, 마귀와의 시험이 나오는데 그 주제도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이 이 시험의 주제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칭하는 것,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크나큰 신성모독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매우 민감한 사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특별한 소리 바트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포라는 것은 어떤 설명이나 논리적으로 설득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드러났던 사실이었죠.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선포이고 구속의 모든 역사의 정점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귀를 투입시키죠. 이 다음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받게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도 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검증도 됐어요. 자격이 있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 일을 이제는 거침없이 행하여져 가는 것이 이 뒤에 마태복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완성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며 구속사를 완성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었고 아버지의 예정과 계획과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에 그럼 어떻게 지냈을까요? 거룩하게 막 그렇게 막 옛날 양반들처럼 뛰어다니지도 않고 막 그렇게 다녔을까요? 그것은 알 필요도 없고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일이 천에서 그렇습니까? 천에서가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온전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린 시절 말입니다. 어린 시절을 추측해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돕는 이 소년 시절, 평범하고 친근한 어린이 예수의 모습을 추측해서 마치 실제로도 그랬을 것처럼, 그것이 신학이고 역사학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합당한 연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어린 시절에, 성인이 되기 우리 아들 은율이만 할 때에, 저만 했을 때 예수님이 철없었을까? 예수님도 야단 맞고 그래서 추측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시는 분으로 드러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거는 추측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시는 일은 목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모여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들리는 이 바트콜, 하늘의 하나님의 소리는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하늘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근본적인 죄에서 건지실 일을 하실 분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라는 선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호칭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출생하시고 마리아랑 하나님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러한 아버지의 이 일을 하러 오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속의 일들은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아버지와 같다. 권세도, 능력도, 사역도, 일도 같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한답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운 자리에로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들로서 삶을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이같이 행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같이 행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참 제사장 사역, 아들의 사역을 우리 교회 위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끔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는 사역이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큰 은혜는 이 큰 일들을 교회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바로 이 예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신비 체험하라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려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또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그러므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 아들의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예수께서 이루시고 확정하신 일, 그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은 다른 신비한 어떤 체험이 아니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의 부정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받은 사실임을, 사람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특별한 소리 바트콜은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그냥 기분 좋아서 아이고 기분 좋다 흡족하다 그냥 그런 멘트일까요? 사실 이 선포도 구속사의 종점에 이르러서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예언에 나오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구약의 역사 동안에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 속 사람들은 이 특정 대상에 대한 호칭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요.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을 말합니다.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누구에게 베풀겠다? 이방에게 베풀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마저도 이방의 성령이 증거되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 백성들의,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방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 혈통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왔어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 구원의 공의를 베푼다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과연 이 종이 누굴까? 유대인들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많은 해석을 내놓았어요. 이 종이라 불리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가 누굴까?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한 랍비도 있고,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의인일 것이다. 아니다, 모세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고레스 왕이 아닐까?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사야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아니다, 오실 메시아일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마태는 이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누구겠느냐? 마태는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마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말은 그저 충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이 42장 예언이 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2장에도 가면요, 예수께 직접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을 똑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마태는 썼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이방 백성들에게 알게 한답니다.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려 하러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뻐하는 종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는 그 예언대로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일을 오셔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이방의 공의를 베풀 뿐이라,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참 주워 삼켰죠. 장수가 3장이다 보니 마지막 장 하고 있으면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예. 마음이 좀 급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제 나이 때, 제가 그때는 말씀 노트를 중학교 1학년 때 받아 적었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50분 설교를 하시다. 저보다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12시 20분,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아버지께서 설교하신 받아 적으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그렇게 배포가 크지 못해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막 주워 삼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아멘? 네, 제가 어지간하면 이 아멘 안 하는데 참으로 아멘 아닙니까? 왜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하나님은 원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서 관계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우리 같은 이방인들과 상관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와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고 심판을 알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이방의 심판을 알리지도 않았고 뭘 베풀지도 않았다? 공의를 베풀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시내산의 율법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 성전은 소렉이라는 막힌 담으로써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막아놓는 것이 율법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멸절해라, 몰아내라, 그들을 싸그리 없애버려라,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종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를 베풀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판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제 이방에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아예 심판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 안에 두시고 심판의 대상, 헤아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못하면 매 때리겠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전에는 잘못해도 매를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겠다? 내 말 어기면은,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이제 매 맞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노멘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어린 두 아이가 길거리를 지나갔죠. 반대편 길 건너편 지나가다가 길가에 떨어진 비스킷 하나를 보고 낼름 주워서 먹어버렸어요. 길가에 떨어진 그 더럽던 그 추잡스러운 것을 낼름 주워서 먹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두 아이 다. 반대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것을 발견하더니 헐레벌떡 뛰어와서 둘 중 한 아이의 등짝을
내 이놈 새끼하고 그 더러운 것 수잡는 것을 먹어야 하고 등짝을 그냥 부서지게 후려 패버립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틀렸다 그것이죠. 더러운 것을 먹었다. 그래서 손에 있는 그 남은 마저 그 과자도 뺏어버려요. 아이는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안 뺏기려고 뒤로 숨기죠. 이놈 새끼 내가 등짝을 한 대 더 때리고 나서 그것도 뺏어버려요. 아이가 서운하겠죠. 자기 손에 있는 그 맛있고 달콤한 그 과자를 뺏겼는데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뺏어가십니까? 이러한 아주머니의 판단과 헤아림, 즉 아주머니의 심판을 받은 아이가 있고 등짝을 후려 맞은 아이가 있고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야단 맞는 자기 친구를 바라보며 나는 야단을 안 맞았구나, 등짝을 안 맞았구나, 손에 있는 과자도 안 뺏겼구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아이가 더 복된 아이겠습니까? 아주머니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은 아이, 그래서 등짝을 후려맞고 질질 울고 손에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린 그 아이가 복된 아이죠. 왜입니까? 누가 이 아주머니의 아들이겠습니까? 진짜 아주머니의 자식은 야단을 맞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아예 더러운 것을 주워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그래서 병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넌 나하고 상관없다.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자식 아닙니까? 한 부모의 자식인지 아닌지는 그가 더러움에 빠졌을 때, 부정한 것에 빠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치며 심판하겠다, 매를 때리겠다, 야단치고 심판의 기준을 적용시켜주는 사람이 그 부모의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이방의 공의를 베푼답니다. 그러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이라 알리신답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닐 뿐더러 그 백성으로서 기준이 적용도 안 되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이방인들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판단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었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기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를 베풀겠다. 이제 너희들도 심판의 헤아림의 대상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오셔서 할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의 땅의 나라, 옛 아브라함의 혈통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새 나라의 새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신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요,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을지라도 옛법, 율법을 가졌어도, 이전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들어갔던 자들도 제사장이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새 법을 받지 않고 이 새 법의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마음에서부터 헤아리고 구별케 하시는 그 성령의 헤아림을 받지 못하면은 그들이 별의별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어도, 아브라함의 쌍둥이였어도 새 나라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헤아림, 새로운 공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었고 옛 나라 율법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법의 헤아림을 받으면 이방인이라도 이제는 이 새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니 나중된 자로 뭐 할 것이라? 먼저 될 것이라.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똑같이 베풀 것이고 심판의 헤아림도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고, 오늘 본문 그 예언을 이루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둠에 처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주워 먹어도, 우리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내버려 둠에 처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좋습니까? 등짝을 후려 때려서라도 더러운 것을 못 먹게 막아줄 때가 복이 있는 것이다, 애기들아. 말씀 잘 듣고 있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40분씩 설교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그분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매라면은 감사하고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내버려 두는 것이 관심도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의인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외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